교회라는 게 이 땅에 세워진 이후에 세상이 교회를 아주 편히 놓아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괴롭히다 못해 없애려고 그랬었죠.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제대로 서 있고 싶어도 뭔가 열심히 뭔가 앞으로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정체된 상태로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다운되게 돼 있거든요. 뭔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세상이 계속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뒤를 보면 늘 사탄이라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실제로 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사탄의 수하인으로 이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평생 열심히 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지긋지긋한 기복신앙, 그 지긋지긋한 우상숭배, 그 뿌리 깊은 율법주의, 그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제사제도, 이런 것들로는 멸망 직전의 인류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아래에 예수님의 핏물이 고인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도 뭔가 그 이전에 교회가 세워져서 없애려고 했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에는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가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고, 그런 율법주의는 지금도 있죠. 현대 한국교회 내에서도 역시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던 거 아세요? 바로 1세기부터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협을 했는데 요즘에도 이단이 많은데 참 이단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건 마귀들이 진리를 훼손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킬 때 즉시 즉각 사용하는 방법이 이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또 얼마나 또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고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후 313년에요. 기원후 313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천왕이 낭랑을 정벌한, 왜 이래요? 시험 봐야 되겠네. 하여튼 기원후 313년 그 같은 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서 이 핍박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때부터 오히려 정치와 교회가 타협을 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승인을 하니까 이제 교회가 제대로 서려면 국가의 눈치를 봐야 됐던 거예요.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교회 안에서도 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는 계급의 최고봉의 교황이라는 자리가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 권력주의가 팽배해지고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16세기 들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로만 가톨릭의 그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사고를 싹둑 잘라내면서 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 넘어가면서 그 청교도들이라는 그분들의 말씀 선포는 저는 지금도 그 청교도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문을 그냥 책 읽듯이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말씀 선포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아주 복음의 정수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이 사탄 마귀가 1836년 몇 세기입니까? 19세기죠? 1836년 즈음에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간계를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쯤에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간을, 뿌리를 흔들 만한 그런 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도예요? 1836년에. 지금도 그 여파로, 그 1836년에 있었던 그 일의 여파로 지금도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1836년. 우리는 오늘 1836년에 있었던 몇 가지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1836년이면 우리나라는 아직 조선시대입니다. 헌종이라는 왕이
제위 초기인데요. 그런 거 아세요? 순조원종 철종, 세두정치기? 예, 그때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돌아가신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 즈음에 우리의 믿음에 큰 위협을 주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 즈음에 한 독일 청년이 유대인인데요. 독일 청년이면서 유대인인 한 청년이 이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만 같았어요. 근데 이때 대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 싶지만 지금도 사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청년이 사탄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영적인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희곡을 한 편 쓰는데 울안엠이라는 희곡을 썼어요. 울안엠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은 성스러운 말을 거꾸로 읽으면 그것을 파쇄하는 효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 임마누엘을 거꾸로 읽으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그로부터 10여 년 후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이 나오면서 가장 전면에 드러냈던 것이 바로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자본론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가장 극단적이고 그러면서도 공격적인 무신론인 그 공산주의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세상을 크게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공산주의 유물론, 공산주의 무신론과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만큼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183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덴마크의 한 국립박물관에서 특이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덴마크에서요. 거기에 있는 이 국립박물관 안내 책자에서 이 무기, 도구, 이런 옛날에 썼던 그런 것들을 그 사용된 도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박물관의 공간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돌 따로, 청동 따로, 철 따로 이 도구들을 재질별로 나눠서 그렇게 청동관, 철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걸 단순하게 재질별로 나눈 것인데 갑자기 그 순서대로 무기와 도구가 계승되었다고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톰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그걸 이제 그 제자들이 완전히 확정을 지어가지고 돌에서 청동으로 철로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이론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런 걸 이른바 삼시대법이라고 하는데요. 삼시대법 이런 걸 이론처럼 만들었어요. 야, 이 곧바로 전 세계로 파급이 되고 고고학계가 이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그게 하나의 이론인 것처럼 고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이론을 설명하기가 편하거든요. 뭔가 시대 구분이 되어 있고. 박물관의 관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그 구분이 마치 선사시대의 발달 단계로 정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석기시대는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청동기 시대는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는 이론들이 그 이후에 거기에 막 더딥혀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청동기와 철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의 4장에 있어요. 창세기 4장의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시면 22절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발가인은 그 말 자체가 대장장이 두발 이런 뜻이거든요. 대장장이 두발. 근데 그 두발가인이 뭘 했대요?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이 두발가인은 기원전 한 3000년경 사람으로 보거든요.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이죠. 그때 이미 청동과 철로 기계를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는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순차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도구 사용의 발달 단계를 너무 단순화시킨 거예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연구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동의할 텐데 너무 이전에 고착화된 이론 때문에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청동기 시대라고 구분하는 시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철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요, 각 시대마다 몇만 년씩 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몇만 년에서 몇천 년까지 배분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갑자기 매우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 심지어 석기시대도 둘로 나눴죠.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이렇게 나누고 그 중에서 더 앞에 있는 구석기시대는 아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석기시대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해요?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신석기시대에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청동기시대에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 그 사이 언제쯤간에 시작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기원전 5세기부터 철기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늘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뒷부분은 좀 덜한데, 이 신석기시대 처음 구석기시대에 처음 가르칠 때 전 솔직히 좀 마음이 불편해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좀 울컥할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가르치긴 하는데요. 한국사 책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주먹도끼 이런 거 나와요. 주먹도끼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죠? 예. 찌개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죠? 예. 찌르개라는 거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죠? 그런 도구를 가지고 70만 년 전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신석기 시대 가고하는 그런 거 뛴다 하더라도 구석기 시대 한 60만 년 넘게 그런 뾰족하게 생긴 거 그 몇 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편 또 인류의 진화를 말할 때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게 약 4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하고, 호모 하빌리스는 250만 년 전에, 또 호모 에렉투스는 약 17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50만 년 전부터는, 이게 몇 년 전 하지만 감도 안 오는 숫자들인데, 50만 년 전부터는 호모 사피엔스가 5만 년 전부터, 이 숫자가 중요한데 5만 년 전부터는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다고 하죠. 요즘에는 사피엔스 그러지 않고 슬기사람 그러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슬기 사람 그러죠. 예. 슬기 사람이 현대인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게 약 5만 년 전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분도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 주장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와 비슷한 정도 수준의 그런 인류가 출현한 것이 몇 년 전이라고요? 최소한 5만 년 전에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 그 이전은 진화가 덜 되었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 전에 거는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그 전에 건 용서하고 하더라도 5만 년 전부터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와 똑같다라는 인류가 출현한 5만 년 전부터 우선 얘기해 보면 5만 년, 일단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살아봤어야지 5만 년을, 그렇죠? 계산도 안 되는 그런 긴 시간이죠. 뭔가 일어났을 것만 같은 신비한 시간이죠. 5만 년 전이면은 우리나라 그 선사시대 구분 기준으로는 구석기 시대인데, 그로부터 4만 년 정도가 지나면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딱 그때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그럼 그 4만 년 동안, 우리 지금의 모습과 같은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약 4만 년 동안 동일한 수준의 우리 인류가 주먹도끼와 찌르개 정도, 그 뾰족한 그 돌멩이, 그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전혀 발전이 없이 그 뾰족한 그 몇 개를 가지고 살았다고 주장하는 거가, 그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발견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다가 돌을 떨어뜨렸더니 둘둘둘 굴러가는 거예요.
오, 잘 굴러가네. 저기까지 가네. 근데 어느 날 돌 굴러가는 거에 잘못 미끄러져가지고 돌이랑 같이 막 굴러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여기다가 뭔가 널판지 같은 걸 대고 내가 그 위에 타고 가면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수레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 수레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4만 년 동안? 성을 쌓지 않았을까요? 뭔가 서로 다툼이 있고 하면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본능적으로라도 뭔가를 쌓고 하다 보면 성이 되고 거기다가 구멍도 뚫어서 문도 만들고 이러면서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성을 쌓기 위해서 각종 장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겨우 찌르개 정도의 무기를 썼을까요? 금속을 발견을 못했겠습니까? 금속 발견이 높은 과학기술로 처음에 발견된 게 아니에요. 어딘가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정제된 것만 봐서 그렇지 금속은 여기저기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지식이 축적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4만 년, 5만 년 그런 엄청난 시간들은 사실 정보가 축적이 되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요즘에는 올해와 내년이 달라요. 그렇죠? 그 정도로 빠른데 그 정도 속도가 아니더라도 이전에도 빨랐을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렇게 몇만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처음 시작을 몇만 년 전부터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술이 발달했을지도 몰라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시대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누고 각각의 시대에 몇만 년이라고 이렇게 기간을 배분한 이유는 아마도 이 지구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즈음에 이 세상이 정말 오래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이라는 이 숫자들에 점점 뭔가 마약처럼 녹아들어서 감이 좀 사라지게끔 하는 작업이 필요했었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의 가설이 주장이 되었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세상의 분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1836년 이 해는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남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여러 섬,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를 탐사한 후에 뭔가 발견했다면서, 뭔가 알았다면서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영국으로 귀국한 그 해입니다. 1836년이에요. 찰스 다윈은 의학을 공부하다가 중퇴를 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꼭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간다 그랬어요. 뭔가 기독교를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크게 대적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1836년에 돌아온 다윗은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관찰한 여러 현상을 가지고 말 그대로 진화 사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최종판을 간행을 했습니다. 1836년에 귀국을 했는데 바로 전년도 1835년에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그 새들을 관찰을 한 거예요. 새들의 부리 모양이 모두 다른 것을 보면서 새들의 표본을 채집하면서 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이런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쓴 그 거의 뭐 소설과 같은 그런 논문이 오늘날 인텔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서가 된 거예요. 다윈은 그 갈라파고스 섬에서 그 핀치새의 부리가 어떤 것은 뾰족하게 길고 어떤 것은 두껍게 굽어 있는, 어떤 건 이렇게 뾰족하게 길고 어떤 건 두껍게 굽어 있는 그런 걸 봤어요. 이게 두껍게 굽어 있는 게 돌연변이인데 그곳에 있었던 열매들, 그 껍질이 단단한 그런 거를 그 두껍게 굽어 있는 부리를 가진 새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깨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돌연변이였는데 적자 생존하여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말하는 소위 자연선택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은 자연선택으로 종이 더 나은 종으로 변한다는 건데 이거는 양친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멘델의 유전 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1865년에 발표된 멘델의 유전 법칙은 살아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고 사후에 비로소 그 가치가 나중에 이제 인정이 된 것이지만 멘델이야말로 유전학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변방의 학자였던 멘델의 유전 법칙을 무시했고 자신의 상상만 옳다고 믿었어요. 진화론은요, 우연, 변이의 축적, 자연선택 뭐 이런 개념들을 주장을 하는데요. 우연을 기반으로
우연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가설. 근데 여러분, 근데 과학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물론 신학에도 우연이 없어요. 응? 우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과학에서도 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 특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연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학과 신학의 공통점이 있는데 과학과 신학은 모두 우연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런데 진화론은 우연을 전제로 해요. 우연적으로 부리가 두껍게 굽어있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것이 오히려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더 번성해 갔다고 말해요. 과학자들은 뭔가 딱딱 떨어지는 게 과학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연이라는 요소를 그렇게도 우스워하던 그들이 어쩐 일인지 아주 우연으로 가득 찬 진화론을 기반으로 모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순이죠. 진화론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화론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증거라고 내놓는 화석들은 이제껏 모두가 오히려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버렸어요. 생명체 진화 초기의 화석이라면서 불가사리 화석 내놓은 적 있었거든요. 그 초기에 그 불가사리 화석이 진화하고 이래서 이렇게 고등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불가사리 화석을 내놓았더니, 그거 우리 지난번에 동해안 가서 봤는데, 지금도 있는데, 라고 했더니, 진화론자들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체 중에는 진화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잠자리 화석 나온 거 있었잖아요. 잠자리 화석 내놓았을 때에도 또 똑같은 비난을 또 받고는 했습니다. 괜히 내놓은 거죠. 중간 단계 화석이라면서 내놓는 늘 화석이 있잖아요. 뭐 있어요? 시조새 화석. 그 시조새 화석도 참 여러 가지인데 결국 그것도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는 새 화석이거나 일부는 심지어 조작된 것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그 현실성을 비판하는 것은 이제는 뭐 필요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모순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어느 화석에서도 종간 진화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에서 포유류와 조류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된 게 전혀 없어요. 진화론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약이 있어요. 갑자기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진화론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천히 누적적으로 그렇게 진화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비약적으로 점프해서 진화가 되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화된 생명체가 혹여 있다고 해도 그 생명체가 진화된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번성해 가려면은 사실 암컷과 수컷이 거의 동시에 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분 진화된 어류 수컷이 있고, 어류의 수컷이 있고, 또는 아직도 암컷 양서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교미를 해서 이세를 낳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같은 시기에 진화가 되어서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그들이 또 같이 만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은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생물의 전 단계인 어떤 단순한 생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단순한 생물이 그 전에 있어야 되고 또 그보다 더 단순한 생물이 또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최초의 생명체가 있어야 진화론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런데 결국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최초의 생명체가 있어야지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실험했죠. 무슨 원시 지구를 만든다면서 생명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큰 방 같은 데다가 원시 대기라고 만들고는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수소와 헬륨만 집어넣고 아주 쉽게 말하면 뜨겁게 끓였어요. 고온을. 원시 대기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 않지만은 지구상의 대기가 그때랑 지금 이렇게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상의 대기에 뭐가 있어요? 질소가 많죠.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질소와 산소는 오히려 그 많은 질소와 산소는 집어넣지 않고 수소와 헬륨만을 집어넣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엄청나게 뭐 당시에 높은 온도였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일단 전제 자체도 일단은 뭔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다 이제 고주파 전류를 흘려주면서 그 고온 속에서 아미노산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인데요. 말하자면 원시 지구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무기질에서 유기질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최초의 생명체가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생명이 생겨나게 된 거라고 말해요. 근데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거랑 생명이 만들어진 게 같은가요? 같은 건가요? 유기질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으므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몸은 다 단백질 덩어리고 아미노산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없죠. 아미노산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지만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유기물질이 모여있는 거랑 생명이 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요, 심지어 이런 주장도 합니다. 박테리아가 쥐 같은 걸로 변하고 그 쥐 같은 거의 두개골을 또 사막에서 발견을 했는데, 제가 그것도 보니까 요만해요, 요만. 두개골 전체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발견하고는 그거에 엄청난 상상력을 더해서 그게 최초의 포유류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쥐가 사람으로 진화하는 그 중간 단계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런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미키마우스입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사기론인데요. 다윈의 그 사기론은 1836년에 이제 시작된 이후로 180여 년 만에 과학계에서도 이미 그 힘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 문명의 무궁한 발전으로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다윈의 진화론에 지금 맹목적으로 열광을 하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1836년 이후부터 계속 다윈의 진화론에 열광하면서 온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다윈의 진화론이 사람을 교회로부터 해방시켜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신에게 대항하고 싶은 이 죄인들의 속성을 아주 그 니즈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부정하고 싶은 인류에게 이론적인 통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허점들이 많이 있는 걸 초창기부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한 1859년 당시만 해도 다윈은 물론이고 많은 학자들은 다윈의 주장이 옳고 이를 입증할 만한 수많은 증거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은 좀 그래도 앞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의 기원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150년이 지난 21세기까지도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 특히 중간 과정의 화석이 단 하나도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늘 이제 가끔 발견됐다는 해외 토픽이 나오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간 화석이 최초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뭐예요?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다가는 또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건 중간 화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후년쯤에도 또 한번 최초의 중간 화석이 나왔다고 또 해외 토픽이 또 한번 나왔다가 또 사라지고는 또 하겠죠. 진화론을 지지를 하려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또 따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지구가 없는데 생명이 생겨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증명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믿기가 싫지. 다른 방식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게 뭐예요? 빅뱅이죠. 빅뱅. 응? 대폭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폭발이. 이것도 빅뱅 이론이 진화를 했어요. 진화는 정말 그게 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빅뱅 이론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응집되어 있는, 다 모여 있는 아주 큰 별이 있었대요. 아주 큰 별이 있었다가 그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다가 대폭발을 해서 펑 퍼져나가면서 현재의 이 큰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물었죠. 그럼 그 큰 별을 구성하는 물질은 어디서 왔나요? 그건 도대체 처음에 그 별은 누가 만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별은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약간 작은 별이라고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어봤죠. 그게 크든 작든 그게 어디서 왔냐고요. 그 물질이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원자보다도 더 작은 응집체가 대폭발을 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 원자보다 더 작은 그 응집체는 그 고만한 거는 또 어디서 났냐고 또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또 말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싱귤레러티, 단일점이라는 거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말했어요.
이제 뭐 개념적으로 가는 건데, 싱귤레리티라는 단일점에서 이렇게 펑 터져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다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빅뱅 이론입니다. 그 단일점이라는 건 그 공간이 부피가 제로 있죠? 0의 크기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그게 펑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 그게 뭐 단일점이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사실은 무에서 이렇게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이런 게 빅뱅 이론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야말로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창조한 자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겠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럼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는가? 아닙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더욱더 많이 발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비전문가이지만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실이라는 걸 더 많이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과학은 오히려 성경적이거든요. 관찰에 의해 도출된 과학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질서 속의 하나를 오랜 시간 지나서 누군가 밝혀낸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숨겨놓았던 걸 밝혀내고는 그걸로 노벨상도 타고 평생 직장도 삼고 뭐 그렇게 하죠. 그보다 지금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과학 법칙이 있겠지만은 인간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중에 일부만 현재 밝혀져 있고 앞으로 많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아니에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 성경과 교회와 이 종교와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진화론처럼 또는 빅뱅 이론처럼 관찰 가능하지 않은 어떤 부분에 무한한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그런 비과학적인 주장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뭐 물질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다가 요즘에는 물질 얘기는 싹 빼고 있더라고요. 조금 거기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나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법칙은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가 창출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현상 세계는 물질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는 처음에 이만큼 있었으면 지금도 계속 이만큼 있고 앞으로도 그만큼 있다는 건데, 그게 있으려면 물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서 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단일점의 상태에서 에너지가 펑하고 발생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빅뱅 이론은 그 과학 법칙과도 맞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빅뱅 이론은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연력학 제1법칙과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은 이거는 반론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법칙인데 이것과도 빅뱅 이론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주 안에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돼요. 위치 에너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바퀴라도 돌리거나 프로펠러라도 돌리거나 그러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뭐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나 이렇게 에너지의 종류는 바뀔 수가 있지만은 그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돼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 총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스스로 창조되거나 에너지 스스로 줄어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그 에너지 총량, 그 모든 에너지를 창조해서 처음부터 이 우주 안에 집어넣으셨어야 그 법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물질도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지금 다 있습니다. 그 위치와 결합의 형태만 변화되고 있는 거죠. 돌이 돌가루가 되고 점성 있는 뭔가랑 합쳐져서 다리가 되고 아파트가 되고 뭐 그러곤 있어도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만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또 믿고 있는 빅뱅 이론과는 충돌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실 연력학 제1법칙을 발견한
그 가설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줄의 법칙이라는 거를 내세운 말 그대로 줄이라는 사람인데요. 제임스 프레스콧 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연력학 제1법칙의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힘과 물질을 창조한 이래로 어느 하나 재창조되거나 파괴된 게 없다라는 이 사람의 이 기독교적인 신앙, 이 신념이 연력학 제1법칙을 발견하게 했어요. 중간 즈음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연구를 해서 연력학 제1법칙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줄이라는 사람이 줄의 법칙이라는 것도 발견한 사람인데 그걸 발견했을 때가 바로 이 또 1830년대입니다. 1830년대 연구해서 1840년에 줄의 법칙이라는 걸 발표하고 계속 이어나가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갔던 게 1840년대이고 그래요. 이 시기가 바로 다윈이 영국으로 귀국을 해서 진화론을 발전시키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쪽에서 다윈이 망상에 가까운 소설을 쓰고 있을 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중에 결국 증명하고 말 또 하나의 법칙을 세우는 그런 사람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이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 있겠죠.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 내의 물질이나 에너지는 좀 점점 더 높고 낮음이 줄어들어서 균등해지는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법칙인데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가만히 놓아두면 쇠퇴한다라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태양은요, 매초 수조톤의 수소를 태우면서 타고 있습니다. 모든 은하의 별들도 자신을 태우면서 타고 있어요. 언젠간 꺼질 거예요. 언젠가는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을 겁니다. 현대과학도 그걸 증명하고 있죠. 별도 쇠퇴합니다. 현대과학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법칙을 그래도 발견해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세상 것은 다 쇠퇴한다라는 건 이런 법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알잖아요. 점점 뭔가 쇠퇴해가고 있죠. 늙어가고 있고 건물 보세요. 점점 쇠잔해가고 있고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튼튼해지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현대과학이 이거를 밝혀내기 전에 사람들은요, 우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과학자들도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현대과학은 이렇게 무질서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분명히 오겠죠. 별들도 모두 빛을 잃고 무질서는 최대가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겠죠. 그때가 바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명하시는 그 때일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무질서가 최대치가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현대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우리의 종말론적 사고가 성경적인 동시에 과학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질서가 최대치였을 때가 또 있겠죠.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웠을 때, 질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겠죠. 아마도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직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던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 민족들은 우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영원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었던 거예요. 달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조물에 불과한 그 태양과 달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고, 아직도 태양 숭배, 달 숭배에서 온 종교들도 있습니다. 시편을 잠깐 가볼게요. 시편의 102편. 시편의 102편에요. 시편 102편의 25절부터 27절까지 25, 26, 27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다 없어지겠지만 주는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 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옷을 갈아입듯 바꾸신다면 그것들은 없어지겠지만 주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으시고 주의 날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다 없어질 거래요. 주만 계실 거래요. 다 낡아 해질 거래요.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증명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만 영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시간 동안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드디어 의롭게 간주되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곁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지금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는 별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빛나고 있다는 건 그것들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그것이 계속 흐려지고 있는데 영원전부터 있었다면 벌써 다 까맣게 되었을걸요. 그게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었다면 벌써 다 어두워졌을 거예요. 우주에는 언젠가 시작 시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고도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쇠퇴와 무질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태초의 놀라운 질서는 그거는 빅뱅 이래가지고 질서가 생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야 질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과학 법칙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은 질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동반하는 폭발로, 즉 빅뱅으로 펑 터지면서 천체의 질서와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마치 모래사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펑 터뜨렸더니 그 자리에 멋진 모래성이 쌓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어리석은 주장들이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진화론 같은 것들이 나올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겠죠. 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짧게 기록됐는데요. 아마도 그 이후에 자연 속 비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과학의 과도이기 때문에 얼치기 과학자들이 진화론이니 빅뱅이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좀 더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류는 그 과학의 법칙들을 계속 이제 비밀들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도 이제 많이 또 밝혀내곤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밝혀내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 부분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명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알도록 허용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숨을 쉬고 피가 어떻게 돌고 하는 거.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질병에서 좀 더 자유로워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공부하고 밝혀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그 별들의 움직임, 이 천문에 대해서도 다 알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야 1년이 365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법칙들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다 이렇게 밝혀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처음 어떻게 생겨났나, 이 우주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나의 문제, 즉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만약에 그거를 더 깊이 고민하기를 바라셨다면 창세기 한 100장까지 하면서 그 앞에 창조 이야기를 정말 구체적으로 써놓으셨을 거예요. 네, 사람아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로서 밝혀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을 밝혀내려고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허구의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라는 게 뭔 개념이에요? 피조물을 연구하는 게 학문이에요. 피조물을 연구할 때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법칙은 절대로 밝혀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밝혀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허구입니다. 과학자들, 과학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창조의 영역은 현재 알려진 물리 법칙으로 추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은 추정하지 않고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관찰되는 건 이미 태초와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관찰 가능하지도 않아요. 지금 관찰한 걸로 태초를 생각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그 근본 질서가 크게 변했어요. 그 후에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긴 했지만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는 것만 같은 이 현재의 물리법칙으로도 이 태초의 그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시도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1912년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50만 년 전 인류 화석이라는 게 하나 발견이 되었죠. 우리 창조과학회 우리 일령 집사님 뭐가 발견됐죠? 1912년에 그 필트 다우닌이라는 거 있었죠. 필트 다우닌. 그리고 필트 다우닌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중간 인류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으로 인정이 된다면서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1912년. 그때 이게 이제 세상에 아주 큰 사고를 친 겁니다. 지금 필트다운인 검색하면 필트다운 사건이라고 나와요. 필트다운 사기 사건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아예. 이게 인간 진화의 완벽한 증거로 막 사람들이 인정이 되면서 와 이게 정말 중간 단계 인간 사이에 뭐 하나가 나왔구나 해서 박수를 막 치면서 거봐 진화론이 진짜잖아 이러면서 1912년부터 전 세계 학교에서 진화론을 교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즈음하여 우리나라에도 근대 학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즈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그야말로 진화론의 광풍 속으로 집어넣었는데 1953년에 이 유골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50만 년 전 게 아니라 겨우 수십 년 된 그런 유골이었던 거예요. 1962년에 이 유골은 사람의 이 두개골이랑 원숭이 턱뼈를 조합해서 만든 사기극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지만 그 수십 년 동안 이미 과학계는 진화론으로 직장을 얻어버린,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진화론으로 챙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 버린 거예요. 이미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뭐 진화론을 말씀을 드리지만 비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비전문가인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사실 진화가 창조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더 민감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요. 물고기가 언제 창조됐죠? 몇째 날 창조됐어요? 저희 정진호 목사님 우리 처음부터 다 시작해요. 창세기 1장부터 통독을 다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창세기 1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0절부터.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이 끝에서 이 이야기의 끝에서 몇째 날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물고기는 몇째 날에 나온 거예요? 다섯째 날. 그러면 육지동물과 사람은 언제 창조됐어요? 그 다음날 6일째죠. 오션에 사는 게 5일째 나왔죠. 오션에 사는 게 5일째 나왔죠. 육지에 사는 건 6일째 나오고. 그랬죠? 예. 싫어요? 5일째 창조된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6일째 창조된 육지동물과 사람에게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거 언제였나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면서 그때 이 땅에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을 거예요. 이미 죄를 지어서 영적인 사망과 함께 몸도 결국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까지 이게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 3장까지는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혹여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동물은 안 죽었지만 식물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동물과 사람이 식물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먹었으면 먹힌 건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9절에. 창세기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동물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식물을 이제 주신다고 그랬는데 식물을 먹었네요. 그럼 먹히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3장 전에도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기 전에도 죽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식물이 먹을 양식이 되었다는 것을 생명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호흡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피가 흘러야 됩니다. 피가. 어떤 것들의 호흡과 피가 있어요? 육지동물, 물고기, 새, 그리고 사람에게 있죠. 이들만 사망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식물에게 피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단순히 처음부터 인간의 식량일 뿐이에요. 동물은요, 가축은요, 동물도 먹으라고 하셨나요? 그 말씀엔 없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창세기 1장의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지 먹으라 그러지 않으셨죠. 단순히 이 동물들은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것을 죽이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에게 오직 식물만 먹이로 허락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태초에는요, 이 창조 초기에는 모두 채식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생명을 죽여서 먹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언제부터 육식이 가능해졌나요? 노아의 홍수 후죠.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 7장, 8장인데요. 그거 지나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의 3절, 4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 4, 5절 시작.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제 육식을 허용을 하시는데 푸른 채소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것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육식을 허용한다. 그러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모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의 일입니다. 동물도 사람도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지 않았어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게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 땅의 모든 동물들도 다 죽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순서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죽음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기원을 말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 진화론에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이 말을 부정합니다. 진화론은요, 수천만 년 동안 단세포 생물이 진화를 해서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심지어 사람까지 만들어냈다고 말해요. 진화론은요, 정상적인 출생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생물의 엄마, 아빠와 같은 형태의 생명체가 출생되는 경우에는 엄마, 아빠를 꼭 닮은 애가 나오면 그건 진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주인공은요, 오히려 많은 정상개체가 나오다가 우연히 하나 나온 돌연변이 있죠. 이 돌연변이가 주인공이에요. 세포 분열 또는 교배를 통해서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그 새로운 동물이 그 생물의 아빠, 엄마와 사뭇 다른 존재로 계속 진화되어 간다는 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일단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돌연변이는 오래 못 살아요. 우리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는 생명체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일단 교배가 안 되고 생식력도 부족하고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오히려 우성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다 쳐도 그런 과정이 수억 년 동안 있게 되면 사람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믿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겨나려면요, 돌연변이는 정상 나 돌연변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돌연변이 하나가 생겨나려면 수많은 정상 개체들이 태어나야 돼요. 진화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생명이 생겨나고 숱하게 죽어야 돼요. 그러다가 태어나고 죽다가 어쩌다가 돌연변이 좀 괜찮은 거, 그게 다시 또 번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진화론은요, 이 생명체의 창조와 진화 과정에 죽음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는 죽음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에요. 진화론에 따르면 고등 생물 중에 최고봉 중에 최고봉인 이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저 박테리아와 같은 거에서 이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많은 청산개체들이 죽어가고 돌연변이가 생겨나고 그들도 죽어가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숱한 죽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은 죽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진화론은요, 사탄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론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로 갈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이 말씀을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적 사고는 죽음이라는 것이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생긴 주장이에요. 죄 짓기 전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숱한 죽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진화론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으로 휩쓸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죄와 죽음의 고리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죠. 근데 이 죄와 죽음의 고리를 끊어놓으려는 거예요. 진화론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 죄와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기쁜 소식, 복음, 그거를 훼손하려는 게 그게 바로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죠. 저는 1836년에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영국으로 귀국하던 다윈에게 뭔가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1830년대부터 그야말로 어이없는 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 땅의 역사를 이제는 되돌려야 되는데, 외롭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진화론자들은 이제 그들이 틀렸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이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기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은 더욱 파괴적으로 행동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당당해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오히려 더 힘이 세 보여요. 진화론자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우기고,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당당하다고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기대를 걸겠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는 거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